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했던 마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벽에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단단히 박혀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냄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나운서를 지냈고 지금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김성주 씨가 있습니다. 김성주 씨의 아버지는 충청북도 쪽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김성주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다른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또 성도들이 뭐 쌀이 없다 그러면 막 가서 쌀을 사서 이렇게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아프거나 필요가 있으면 막 뛰어갔는데 자기 집에 식구가 아프면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주 씨는 밖으로는 평판이 참 좋고 존경받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려고 아버지와 함께 훈련소로 갔습니다. 이제 훈련소 입구에서 아버지는 이제 뭐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좀 뭔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무덤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사이에 이 김성주 씨가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는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탑승했는지 몰라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두리번합니다. 아버지는 모르지만 김성주 씨는 버스에 타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은 처음 봤대요. 많이 약해 보이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으셨고 201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 김성주 씨에게 남겨준 편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다오. 옛날 사람이라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서툴러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그랬다는 것만 알아다오. 나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를 바랐지만 지금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잠잠하게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지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잠잠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랑을 언제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호흡이 멎는 그 직전까지도 자녀들을 품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 있죠. 또 어떤 속담 있어요? 무자식이, 엄미 참말로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오죽이나 속을 썩였으며, 자녀들은 늘 지가 잘 혼자 큰 것 같아도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니면서 잠도 못 자면서 키워놨는데 계속해서 걱정해야 되고 계속해서 돌봐야 되고,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야곱에게는 자그마치 자녀가 12명이나 있었답니다. 물론 딸은 빼고요, 아들만. 근데 가정 환경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 사이예요. 라헬은 언니만 자녀들을 낳는 게 배가 아파서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나중에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기의 첩을, 자기의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아들 6을 낳고 라헬은 아들 2을 낳고, 그리고 그 첩들도 아들들 둘씩 낳아서, 그러면 몇 명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2명. 네, 한 타스. 그리고 연풀이 한 타스예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라헬과 레아, 늘 경쟁 관계죠. 그리고 자기 몸종들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거. 너는 몸종의 아들이잖아, 어디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잖아, 어디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알력과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런 자녀들을 교육을 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 될 수 있지만 야곱은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을 편애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위화감을 느끼고 싫어합니다. 물론 야곱은 그런 데 대한 정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랑해 주는 것, 좀 자녀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그런 위화감 때문에 심부름원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자녀들은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와가지고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겜에서 레위와 시므이는 아버지의 몰래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도륙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또 합세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노략물을 빼앗아오고 사람들을 포로 잡아오고, 이런 자녀들이 괜찮겠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 아들 유다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요. 이런 아들을 통해서 무슨 복을 누릴 수 있죠? 애탔습니다. 야곱은 애가 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다른 것은 말이 내 뜻대로 됐는데 자녀들 기르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호흡이 거의 멎어질 즈음에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누구 먼저 제일 말할까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할까요? 장남인 르우벤에게 기도를 해야 되죠. 르우벤을 위해서 유언을 남겨야 되죠. 르우벤은 좋은 사람입니다. 장남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형제를 어떻게 피를 묻힐 수 있냐, 구덩이에 던져 넣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르우벤이 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냐면 나중에 요셉을 형제들 몰래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돌려주려고 구덩이에 넣자 그랬던 거.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없어요. 그런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요셉이면 장남될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를 위해서 유언을 남기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으로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야곱이 지금 어떻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너와 너의 후손들 이제는 망할 거야. 야곱이 이렇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내 마음에 큰 상처 줬으니까 너희는 벌을 받을 거예요. 그게 야곱의 마음일까요?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르우벤의 자손들아, 너희들이 이 말을 새겨라.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의 탁월함이 물이 끓어서 그냥 식어버리는 것 같지 않게 하시고 대대로 지속되게 해주세요. 이런 약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르우벤과 그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장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기를 원했던 게 야곱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부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이 애달습니다. 이게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무리 내 체면을 구겨놔도, 그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자식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게 세상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가능하면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는 뭐예요? 입신양명.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 이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요즘 가끔 어떤 동네 가면 누구누구 아들 변호사 합격. 여러분, 변호사 합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보면 어때요? 부럽기도 하죠. 아, 저 부모는 자랑스럽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교 문화관에 있는 우리들은 입신양명, 이게 내 목표다. 그래서 부모를 좀 즐겁게 봐야 되겠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좀 뭔가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주고 좀 부족함이 없이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런 게 효도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신양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얻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를 통해서 성경은 부모님께 드리는 참된 효도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효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잠언 23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첫 줄에 뭐를 올려야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머리에 기억해 놓으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 밑에 줄에다가 뭐라고 연이어 쓰냐면 지혜로운 자를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것을 두 줄을 이렇게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평행법. 성경은 이런 평행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의인은 곧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의인이 뭘까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의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 의인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효도의 방법은 이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옷을 준행하여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거라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참된 효도의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굉장히 세력 있는 집이에요. 그 당시 가장 최강격인 애굽의 임금을 친히 모시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 집에는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에서 잡혀온 팔려온 그 노예가 눈에 띄긴 하겠어요? 언어도 어눌하지요. 그 문화도 잘 모르지요. 늘 구박덩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온 이후로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이 감옥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곳이든지, 내가 살아온 고향 땅이든지 이방 땅이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 그래서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오히려 임금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애굽을 기근에서 건져내고요, 그 주변의 나라들 기근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애굽 땅의 총리가 누구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 먹을 양식과 길 양식들을 다 보내면서 아버지 애굽에 오세요. 애굽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안 믿어요. 우리 아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웬 거짓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를,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 그러면서 그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제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야곱은 지금까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의 소생, 내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내 잘못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내가 왜 그 아이를 먼 길 보내서 죽게 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슴에 큰 그렇게 한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제 연로해서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희망도 없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살다가 죽음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기운이 소생한제라. 하나님께서 위로와 생명의 기운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연로한 야곱이 힘을 얻었답니다. 기운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이제 족하다. 나는 이제 족하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족하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산 아들 요셉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심령에 가득하게 되었던가요? 믿음으로 산 아들 요셉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효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초등생도 아이가 2명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양호한데 아내의 이름으로 억대의 대출을 받아서 이 아내는 갑작스럽게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에게 큰 빚을 안겨주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남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적해버렸어요. 보지도 못하고 이혼 소송을 내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다시 돌아와도 산다는 게 끔찍한 거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이 문제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봅시다. 목사님의 권면대로 예배 자리에 나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갔는데 원수가 누구냐? 나를 속인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고 싶지 않는 자신의 악한 마음이 원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앞으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한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결단한 것, 이제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이제 가정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다시 일을 해서 가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습을 보고요, 동서가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댁에서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 빚을 갚아줍니다. 이 최 집사님은 9개월 후에 허리가 나아서 다시 취업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너지게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눈물바람이었을까요? 저 가정이 저렇게 된 게 내 잘못인 것 같고, 저 가정이 저렇게 된 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에서 길을 찾고 그러면서 가족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누가 기뻐하겠어요? 바로 그의 양가 부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렇게 회복되고 저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도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또 하나의 지혜를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좌절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청소년들 자살률이 모든 죽음의 원인들 중에 최상이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해하고 절망해하고 낭떠러지처럼 그렇게 그들이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꼭 낭떠러지에 선 것 같고, 내가 꼭 죽을 자리에 선 것 같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효도하는 길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중에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섬겨놓고 온 백성의 지도자를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절하라고 합니다. 악기가 울리면 절해라. 다 엎드려 절하는데 누구만 절 안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빳빳이 서서 풀무불이 옆에서 강렬하게 타고 있는데, 강렬하게 타고 있는 풀무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탁 서 있습니다. 그때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못합니다. 우상 앞에 무릎 못 꿇습니다. 풀물에 던져졌습니다. 세 사람 던져놨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는, 놀래가지고 건져내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라고 백성들 앞에 법을 공포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앞이 막막하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견주와도 뒤지지 않는 그런 최고의 사람, 풀무불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춤을 춰도 모자라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리 구질구질합니까? 제 고향 선배가 군대에 갔습니다. 얼마나 호리호리하고 힘도 못 쓸 것처럼 그렇게 생긴 선배입니다. 그런데 군대 갔는데 공수부대로 차출됐어요. 특전사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첫 휴가가 나왔는데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군대 가서 나를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냐. 막 집에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수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나 같은 사람이 특전사에 뽑혀서 그 훈련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준 것,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자녀가 그렇게 감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부모가 야, 대견하다, 훌륭하다 내 아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엘리엇이라는 30세 여성이 전신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하는데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30세 여러분 전신마비가 됐는데 누구 말이 위로가 되고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여성이 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마음이 열리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지금 당신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해도 이 엘리엇이라는 여성은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을 늘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쓴 찬송시가 찬송가 28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일까요? 그 가사를 보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라는 찬송가인데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마비를 앓고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부모는 한결같습니다.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세상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효도,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복되게 하기 위해서 늘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참된 효도의 길은 믿음 안에 거하는 길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셔서 참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